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결국 정신질환이라는 건 뭐 아주 많지만, 그러나 사실은 정말로 뇌질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신질환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선천적 뇌질환은 이것이 선천적이다. 그러면 이것은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미 기도할 때부터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정신질환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것은 이제 죄로 인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의 근원이 이 책은 결국 이제 부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이 정신질환의 강도라는 거는, 그래서 사실 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중간에 있는 사람. 왜? 결국 일부 유전적인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변형이 있습니다. 일부 유전적인 게 있고 일부 변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일부 유전적인 것은 사실은 외형에도 나타나요. 외형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뭔가 이제 우리가 다운 증후군의 사람들을 보면 이것은 완전히 뇌질환 선천적인 것이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 보면은 매우 정상 같은데, 근데 아주 약간의 다운 증후군기처럼 보이는 외형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상인과 좀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고 이번에 그 금쪽 같은 그 뭐죠? 뇌새끼인가요? 네. 거기 보니까 그런 비슷한 여자아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있는데 사실은 전혀 그런 아이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 복지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등급을 판정을 받으면 후원이 다 되게 돼 있어요. 정부에서. 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이런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사회성, 그리고 어떤 판단력이 조금 떨어질 뿐이지 인생이 행복해요. 그러니까 제가 금쪽 가서 그거 보고,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못 만나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고,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요, 그냥 행복해요. 행복해요. 그러니까 우리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기준 때문에 거기도 보니까 이제 그 부모님들이 엄청 슬퍼는 하던데, 근데 그 슬퍼할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 정상인 우리도 미칠 것 같잖아요, 사는 게. 우리는 하나도 안 행복하죠. 근데 이런 애들은 행복해요, 행복해.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혹시 아이가 조금 뭐가 부족하거나 뭔가 좀 뒤떨어진다라고 생각할 때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복지라는 게 중요해요. 우리 또 복지부에서 일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 많은데 너무 감사해요. 이런 것들이 잘 돌아가게 해주셔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은 정부에서 도와준 시스템이 있고 각자들은 또 잘 살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기 때문에 오히려 정상인보다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인정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 하나 있긴 있거든요. 뭐냐면 인정받고 싶어요. 인정. 근데 요건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정받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런 사람들한테 괜히 비교할 필요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괜히 너는 뭘 못해, 너는 뭐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너는 이걸 잘해, 너는 이것이 참 너한테 맞아. 인정해줘요. 그러면 그 금쪽 같은 내 새끼에 나오는 그 이번 주에 나온 혹시 뭐 관심 있는 사람은 찾아보세요. 그러면 약간 모자란 애가 나와요. 근데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애가 원래 그냥 그런 것이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인정해주고 긍정해주면 여러분 삶의 기준은 물질과 권력이 아니라 내 마음의 행복에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행복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요.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이거죠. 변형된 사람들. 변형. 여기죠. 원래 정상이었는데 어떤 변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정신질환이 이제 일어나죠. 그렇죠? 여기가 이제 좀 문제죠. 그래서 변형이 일어나면 결국은 우리가 제일 일반적인 이제 이런 이 뇌의 해마부터 시작해서 혹은 이쪽 이 피질 껍질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송과체 뭐 이런 것들 어쩔 수 없이 이제 변형이 일어나요. 변형이 일어나는데 결국 그 변형이 그러나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을 그래서 가져야 되는 거예요. 회복될 수 있는. 그래서 요 변형이 있으면 쉽게 말해서 여기 정신질환 하나만 있는 것보다는 변형이 있으면 좀 더 오래 가겠죠. 그렇죠? 오래 가겠죠. 그래서 결국 같은 정신질환이라 그래도 실은 이제 하나, 둘, 셋, 네 개의 차이가 있는 거죠, 실은. 그렇죠? 우리가 진짜로 그래서 다뤄야 되는 건 여기예요. 여기 아까 말한 유전 여기는 이게 이미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 성향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뭘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냥 그렇게 태어나 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행복하게 산다. 행복하게 살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정상이다가 변형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고통과 자기 힘듦과 뭐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로 결국 힘든 사람들은 이제 여기에 속하겠죠. 그렇죠? 그러나 뭐 외형적으로는 뭐 그래서 이제 각종 중독이 일어나고 그렇죠? 중독. 그리고 이제 결국 우울증이 찾아오고 그렇죠? 찾아오는데 그런데 그 원인은 이게 다르다고 해서 다르지 않아요. 원인은 결국 다 같다. 그래서 한번 오늘은 좀 보도록 할게요. 그런 내용을. 그래서 이게 이제 해주려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을 만났을 때 얘는 어떤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결국은 다 같은 이유로 발생한다. 자, 이제 오늘날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쇼핑 중독이죠. 중독 현상인데, 중독 현상인데. 예를 들어서 오늘 쇼핑 중독을 한번 또 게임 중독. 자, 뭐 이제 부모들은 게임 중독이 이제 문제죠. 게임 중독. 그렇죠? 부모들은 게임 중독이 문제. 게임 중독에 혹은 뭐 SNS 중독.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중독과 우울증,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억, 표현, 인식이 있는데 이때 표현, 여기서 문제가 된 걸 우리가 중독이라고 얘기하죠.
중독이라고 해요. 자, 인식장애. 요게 이제 힘든 거예요. 표현장애. 표현장애를 중독이라고 하고, 인식장애를, 이 부분은 이제 인식장애다. 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질병은 다 우울증을 동반하는데요. 어쩔 수 없이 모든 정신질환은 다 우울증을 동반하고, 그 다음에 일정 부분의 조울증을 동반해요. 원리상 이건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우울증으로 진단받을 수도 있고 조울증으로 진단받을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우울증이라는 거는 그것이 작고 적고 간에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은 다 요게 이제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일정 기간 조울증이라는 것을 동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정신질환이라는 것은 결국 진폭을 일으키는 모든 것들이 결국 심해지면 정신질환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울증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영향을 주고 또 이제 조울증의 반복을 통해서 이제 우울증이 함께 진행되고 그러다가 탈출 기회를 잡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책이나 이거 뭐 또 심리학적으로 다 알려지는 거지만 결국 이제 도파민 보상 회로가 있죠. 도파민 보상.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인간이 어떻게 좋고 나쁨을 인식하느냐. 그렇죠? 인간이 어떻게 좋고 나쁨을 인식하느냐. 이거에 이제 대표적인 뇌 기작이 도파민 보상 회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칭찬을 받고 관심을 받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도파민 보상 회로가 있기 전에, 그렇죠? 요게 있기 전에 아이는 결국 사랑을 공급받아서 정상적으로 요게 커야 되는데, 요게 이제 사랑을 못 받고 지난 시간에 강의한 것처럼 요게 이제 자기 어떤 이제 중독으로 나타난다. 근데 그게 이제 달란트로 나타난다. 그럼 이제 그게 친사회적 자기주의자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 도파민 보상 회로를 통해서 뇌가 계속 왜 도대체 인간이 결국은 부모에게 사랑을 갈망하게 되냐. 그렇죠? 갈망하게 되냐. 그거는 결국은 뇌의 작용 기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래야지 내가 도파민 나오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사춘기가 지나서 결국 이제 성호르몬이 발생하면 왜 성중독에 빠지냐? 또 다른 요 도파민을 자극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면 성중독으로 빠지는 거는 도파민을 유도할 수 있는 뭐 당연한 경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남자애들은 결국은 이제 포르노 중독에 빠진 거예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왜? 내가 공부도 못해. 그럼 난 도파민 어디서 얻어? 사춘기 지나가면 이제 포르노 중독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건전하게 부모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면 이 도파민이라는 것이 특별히 나를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중독에 빠질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여기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자 나는 이제 보상을 받아야 돼.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오락 중독을 많이 받죠. 심한 경우는 교수님 부부였는데 칼을 들고 중1이었는데 칼을 들고 죽이려고 그러더라고요. 오락을 못하게 하니까. 근데 뭐 사실은 이제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 그 당시에도 부모님의 특성은 어떤 거였냐면 아버지가 천재인데 교수예요. 천재인데 약간 레인맨 같은 스타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약간 그러니까 아스퍼거스 증후군처럼
뭔가 엄청나게 집중해서 하는데 뭔가 정상 생활은 약간 좀 이제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교수인데 엄마는 천사인데 너무 소심해. 그러니까 그런 남편을 만나 결혼했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아빠는 일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엄마는 너무 소심해가지고 애를 어떻게 다룰 줄 몰라. 그러니까 결국 애가 결국은 이게 자기 그게 만족이 안 되니까 결국 이제 표현 중독에 빠져. 그러니까 이제 오락 중독에 빠져. 게임 중독. 빠졌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이제 게임 중독인데, 제가 이제 이거를 약간만 제가 이제 이런 그 좀 설명을 해드리면, 운명적인 걸 좀 설명해드리면, 원래 동양의 운명학 쪽에서는 이 천라지망이라는 게 있어요. 천라지망. 이게 뭐냐면은 하늘의 그물, 땅의 그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자기 운명에 있는데 요 운에 들어온 애들은 주로 게임 중독에 빠져. SNS에 빠져. 이게 그물이던 그물.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요. 네트워크가 천라지망. 근데 과학적으로 연결돼. 너무 웃겨요. 자, 근데 이제 이게 뭘 얘기해 주는 거냐면, 이것도 한때다. 그러니까, 오락 중독에 빠졌다고 너무 심각하게 좌절하지 말아라. 아까 제가 말했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과학적인 포인트에서만 제가 이제 이 책을 썼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강의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결국 우리가, 무작정 기다린 것과 10년과는 진짜 많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작정 기다리는 것과 10년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게임 중독. 우리 때는 부모가 막 친절하지 못한 애들은 뭐 했어요, 게임 안 하고. 그냥 전자게임이 아니지, 그냥, 마찬가지였거든. 다 뛰어노는 게 중독이지. 집에 안 들어오고 뛰어노는 게 중독이죠, 뭐 다. 다 중독돼서 살아는 거야. 그러니까, 게임 중독이라고 해서 일단 너무 좌절해서는 안 된다. 너무 좌절. 게임 중독은 중독 중에 그래서 흔히 말해서 가장 유익한 중독이에요. 유익한 중독. 가장 유익한 중독. 왜? 이거는 뭐 써봤자 전기값이지. 그렇죠? 게임 중독, SNS 중독, 써봤자 전기값이지.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극복하고 나면 중독의 위험성을 스스로 깨달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중독도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게임 중독이나 SNS 중독은 일단 이걸 놔두라는 건 아니에요. 놔두라는 건 아니에요. 왜? 이제 질환으로 가서 이제 진짜 우울증으로 빠지면 이제 그건 끝나는 거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여러 종류의 정신질환이 있지만 결국 최악은 정말 우울증 자체예요. 최악. 알았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최악은 우울증 자체예요. 내가 뭔가 게임을 해. 그거는 아직 나한테 힘이 있어. 내가 힘이 남았어. 그래서 중독도 되는 거야. 힘도 다 빠지죠? 이렇게 돼. 진짜. 그래서 진정 무서운 건 진정한 우울증. 진정한.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쇼핑 중독 이런 거 있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다행이라고.
왜 아직 진정한 여기 안. 자, 누가 진정한 우울증으로 와요? 자기를 위해서 못 쓰는 사람. 진짜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뭐가 아까워서라도 중독에 못 빠져. 내가 뭐가 아까워서라도 중독에 못 빠져. 그러니까 내가 뭔가 성중독, 게임 중독, 쇼핑 중독, 뭐 주식 중독, 뭐 도박 중독, 이거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괜찮아. 근데 진짜 헌신적인 사람은 참다 그냥 일로 곧바로 우울증. 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 이 중독이야. 근데 야, 너 왜 이렇게 나약해? 너 왜 그걸 못 끊어? 너 왜 그래? 계속 들으면 이제 드디어 중독에서 탈진해서 우울증. 더 이상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 게 중독이면 가능성이 있다.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질환을 바라보는 이 시각과 생각을 바꿔야 된다. 질환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중독이면 아직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자, 게임 중독 왜 와요? 결국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요. 뭐 부모와 떨어진 시간이 많을수록. 그러니까 오늘날 어때요? 지금 뭐 교육부에서 지금 무조건 이거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 학력 편차가 너무 커진다고. 아예 이제 진짜 수학 포기자 너무 많아. 한 30-40% 된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 놔뒀다가는 우리나라 미래 산업이 위협을 받을 정도.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부모랑 같이 있어도 같이 안 있어 봐서 애들을 편안하게 해줄 수가 없는.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와 자식 간의 충분한 유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자기의 이 결국 어때요? 도파민 보상. 이걸로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 막 재밌거든. 자기의 정말 이 보상을 막 해주거든. 빠진. 그러니까 부모랑 얘기하는 게 완전히 싫어. 결국 부모는 나에게 있어서 인식장애란 말이야.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게임 중독에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면 게임 중독은 전기값만 안 되니까 그냥 기다려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절대로 안 돼. 왜? 나중에 우울증을 하면 이제 끝이니까. 이렇게 결국 가게 돼 있거든. 가게 되면 끝이.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많이 이런 걸 극복하신 부모들 수기도 나오지만 정말 안 되는 애들은 부모가 그 게임 전선에 뛰어들어야 돼. 그러니까 진짜 안 되는 자녀는 부모가 게임 전선에 뛰어들어야 돼. 뛰어들어서 그 게임을 통해서 아이와의 교류를 만들어야 돼. 만들어서 그래서 아이가 부모와의 정말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고 감정이 단절돼. 그 이유들. 그것을 적극적으로 찾아나가야 돼. 혹은 나는 게임이 힘들다. 그러면 정말 아이와 정말 재미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 결국 이게 뭐냐면 중독의 치료 방법은 뭐 똑같아요, 원리가. 중독의 치료 방법은 그것보다 약간 낮은 중독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중독의 치료 방법. 그래서 그거보다 약간 낮은 중독. 그러니까 게임 전선에 뛰어들면 제일 빠르지. 왜? 부모랑 게임을 해. 그러면
여기 약간 낮아져도 좀 괜찮거든. 내가 좀 오락을 좀 못하고 아빠랑 얘기하거나 엄마랑 얘기를 좀 낫거든. 그러니까 중독의 치료 방법은 좀 더 작은 중독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좀 더 작은 중독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중독 치료에 그래서 그 신앙이 역할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신앙이라는 거. 신앙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래서 또 다른 중독이거든. 신앙이라는 거. 신앙이라는 건 또 다른 중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독인데 신앙은 그 중독만큼 강한 또 다른 중독이에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신앙을 그래서 중독처럼 하죠. 중독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풍지박산 다 난 집이니까 상관은 없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 신앙생활을 통해서 집이 이제 온전해지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중독의 신앙을 여기도 썼지만 몰입의 신앙으로 바꿔줘야 된다. 중독적 신앙생활은 뭐냐면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집안은 개판인 거야. 이게 이제 중독적 신앙생활이고 몰입적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나도 신앙생활 잘하지만 집도 건전하게 유지되는 거야. 일로 이제 바꿔줘요. 그래서 이럴 때 그렇기 때문에 중독은 아직 이 우울증으로 완전히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독의 상태에서는 그래서 사실 기도, 그렇죠? 그다음 기도와 대화. 아까 어제도 지난번에 했지만 이 우울증은 뭐예요? 인식장애가 이제 완전히 고착화돼 버리기 때문에 우울증은 이거는 뭐 대화하고 뭐하고 하면 이제 순전 우울증으로 들어가면 이거는 뭐 대화하고 뭐고 다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이건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옆에서 묵묵히 자기가 말을 끊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간증도 있고 또 책도 나와 있지만 보면은 뭐 길게는 막 2, 3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도와주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얘기를 하지. 그게 바로 인식장애가 드디어 이제 없어질 때. 그러나 이 중독, 표현 중독은 아직은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성령 세례 이런 것이 아주 큰 역할을 하죠. 성령. 다만 이제 여기서 주의할 것은 만약에 뭐 우리가 기도하고 대화하고 또 성령 세례 받고 그래서 한 방에 이 중독이 끊어진다. 그럼 뭐 너무 좋죠. 그러면 정신질환이 아니지. 그렇죠? 왜 정상인도 자기 삶의 패턴이 안 바뀌는데 성령 받는다고 뭐 내가 짱 변하나요? 그런 사람은 극히 드물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중독도 이렇게 내려가는 거지. 내가 100개 구매했다. 그러면 이제 80개 구매하고 60개 구매하고 이렇게 가는 거지. 갑자기 10개 딱 이렇게는 안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인내를 해줘야 된다. 하지만 이게 먹힌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면이 아니라 실제로는 중독은 그래서 사실 함께 있어주는 게 정말 좋아요. 함께. 자, 그래서 사실 중독의 치료법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함께 하죠. 중독의 치료. 중독의 치료.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중독을 극복하려면 정말로 어떤 건전한 신앙 생활에서 어떤 단체에 함께 있는 것도 아주 도움이 돼요. 실제로. 그리고 결국 이거를 잘 알아서 악용하는 게 결국은 이제 오늘날의 이제 신천지 같은 거예요. 신천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천지 사람들하고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길 수가 없다. 왜 이길 수가 없냐? 신천지는 여기는 결국 공동체 생활이 위주이기 때문에. 그럼 신천지 왜 가냐? 외로워서 가는 거예요, 외로워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인을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으면 여러분이 공동생활해요, 공동생활. 여러분이 나는 신천지인을 전도하고 싶다. 그럼 여러분이 그 사람들하고 살 생각을 해요, 살 생각. 무슨 얘기죠? 그런 자신이 없으면 신천지인을 얘기할 필요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의 본질은 외로움이에요. 무슨 교리가 어쩌고저쩌고, 그거는, 아니, 외로움. 그래서, 우리가,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중독의 제일 좋은 치료 장소가 어디란 소리예요? 가족이란 소리죠, 가족. 그러니까 제일 좋은 치료 장소는 가족이, 가족.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이 정신질환을 치료할 때는, 그래서 꼭 부모를 함께 해야 된다. 부모와 가족을 꼭 함께 상담을 해야 돼. 이게 가장 좋은 치료 장소입니다. 그래서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책에 나오지만, 그래서 가치관을 바꿔라. 가치관을 바꿔라. 가치관을 바꿔라. 그러니까 내 아들이 지금 중독되고 정신질환이다. 이때 좌절하지 말라. 좌절하지 말고, 가치관을 바꾸자. 무슨 가치관? 내가 100원을 벌었는데 앞으로 내가 30원만 벌자. 내가 정말 타워 팰리스에 사는 게 꿈이었는데, 이제는 빌라도 괜찮아. 가치관을 바꿔줘. 가치관을 바꾸고, 정말로 중요한 거는 결국 행복이라는 거. 평안이라는 거. 네?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에게 와서 평안하라. 내가 다시 이르노니 평안하라. 2번 얘기하죠. 평안. 인간은 아무리 뭐가 있어도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평안이에요. 평안. 그래서 가족이 가치관을 바꿔야 된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게임 중독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게임 중독으로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알아요. 왜 게임 중독이 이제 중국 같은 데서는 더블로 딱 해가지고 몇 시간밖에 못 하고 하잖아요. 근데 한국은 어때요? 이걸 또 이제 풀려고 풀었나요 벌써? 하여간 그 규제를 이제 아마 없애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결국 뭘 말하냐면 마약과 다르다는 거죠. 도박과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약과 같은 폐해, 도박과 같은 폐해, 이것이 과연 게임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냐? 그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논의가 되죠. 예를 들어 우리가 야 마약 그거 풀어도 돼. 도박 그거 풀어도 돼. 그렇죠? 그러면은 어때요 우리가? 야 그거 말도 안 돼 이렇게 되지만 그만큼 폐해를 아니까. 근데 결국 게임 중독은 이게 논의가 된다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큰 그런 것은 없다. 그렇죠? 그렇다고 이제 방심하라는 말은 절대로 아니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너무나 답답하더라도 이것도 10년이다. 이것도 10년을 못 가는구나. 너무나 괴로운 마음을 내려놓으라. 너무나 괴로운 마음을 내려놓고. 아까 말한 것처럼 칼 들고 다니기도 해. 칼 들고 다니기도 하지만 저것도 한때 저러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이가 부모에게 당연한 거예요.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표현 중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면 결국은 이 시간을 줄일 수 있죠. 하지만 노력하지 않는 자에겐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응? 아우, 저의 보기도 싫은데 저러다가 지가 죽든 말든 알아서 굶어 죽죠, 나중에. 당연히. 당연히 과로로 죽죠. 응? 그거는 그렇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힘들겠지만 여러분이 노력하면 10년 내로는 이것도 끝난다. 응? 그리고 이거는 돈 안 드는 거다. 돈 안 들기 때문에 그리고 스스로 깨닫기 때문에 중독의 위험. 스스로. 여러분 이게 진짜 이 SNS 중독에 안 빠지는 게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네, 제가 이렇게 많은 걸 알 수 있는 이유는 어릴 때 도박 중독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어릴 때 저는 이 사주에 상관이라는 게 두 개나 들어있어가지고 주색 잡기에 능한 사람들. 그러니까 어릴 때 뭐 아주 잡기에 그냥 달인. 바둑, 당구, 도박, 아주 잡기, 다재다능이다. 근데 제가 고2 때 진짜 제가 학교에서 걸리기까지 했어요. 도박하다. 근데 이제 공부를 잘하니까 정말 그 주임 선생님이 고민 끝에 저 말고 이제 4명 더 있었거든요. 근데 저 때문에 그냥 안 본 걸로 해줬어요. 안 본 걸로. 근데 그 축치고 들어왔어요, 고2 때. 절에나 다니면서 축치고. 근데 고3 때 딱 고3이 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했죠. 이제 나의 운이 바뀌는 거죠. 10년의 운이 바뀌는 거예요. 딱 고3이 됐는데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귀신에 홀렸구나. 딱 느낌. 내가 귀신에 홀렸었구나. 딱 느낌. 그래서 고3 때 1년 동안 정말 단 하루, 추석 때 3시간 논 거 외에 하루도 빠짐없이 공부했어요. 하루도 11시간, 12시간. 그래서 간신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을 가지 못한다. 응? 저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디도 중독되지 않아요. 왜? 제가 고3 때 딱 느낀 게 뭐냐면 내가 바보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바보가 됐다. 왜냐하면 정말 제가 어쨌든 아버지 이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책을 한두 번만 읽으면 저도 사실은 페이지까지 다 외우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1년을 딱 놀고 나니까 진짜 머리가 썩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썩었다. 되지를 않아, 되지를 않아. 그래서 그 경험이 있어서 이제는 절대로 어떤 중독에도 빠지지 않죠. 중독의 위험. 다시 말해서 이런 중독은 여러분이 막상 주변 사람들에 있더라도 그것을 너무 이렇게 정말 절망할 정도로 힘들어하면 안 된다. 여러분이 노력하면은 아이가 반드시 변할 때가 오고 거기서 벗어나면 다른 중독에 안 빠진다. 근데 그게 이제 저만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임상들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벗어나면 자, 그럼 쇼핑 중독. 자, 이거는 오늘날 20대 여성,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한 여성 중에서 많이 발생되죠. 물론 남자도 있어요, 당연히. 그래서 이제 서로 재밌는 집은 서로 쇼핑을 권해요. 부부가 서로 쇼핑을 권해요. 그래서, 남편이 저 정도 샀기 때문에, 나 괜찮아. 왜냐하면 쇼핑 중독은 어쩔 수 없이 그게 물건이 막 쌓이는 거 보면 죄의식을 유발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모든 중독은요, 권해요. 죄의식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뭔가 이게 안 좋은 거 알기 때문에 모든 중독은 다 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쇼핑 중독에 빠진 부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결국 이거는 부부관계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부부관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모와 자녀. 자, 요때 많이 나는 게 예를 들어서 게임 중독이나 뭐 포르노 중독이나 뭐 이제 이런 중독들이 일어나고 부모와 자녀가 사이가 안 좋을 때. 자, 이제 바로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도 결국 어떤 사랑의 부재가 딱 생겼어요. 자, 결혼했어. 자, 그래서 이제 내가 평생 사랑을 받고 그래서 이제 잘 살 것 같아. 웬걸 남편도 우리 또 배워보니까 어때요? 다 정신질환자들이. 그러니까 어때? 서로 받기를 원하는 거야. 서로 받기만 원해. 서로 이해해주기만 원해. 그렇죠? 서로 짜증을 받아주기만 원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좀 살아보니까 2, 3년 지나니까 이거 안 되죠. 안 되니까 어때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모든 중독은 똑같아요. 자존감의 하락. 이제 이게 어디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냐예요. 이거는 뭐 많은 연구들에서 이미 논문들이 나와 있어요. 뭐 쇼핑 중독 할 거 없이 모든 정신질환은 결국 다 자존감의 부재가 원인이. 어떻게 왜 그래? 내가 이렇게 컸는데, 내가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했는데. 근데 상대방에게 계속 무시당하고 살아봐요. 이거 안 생기는 게 있어요. 이거 안 생기는 게 있어요. 계속 무시당하면, 넌 할 수 없어. 너는 왜 그따위를, 너는 뭐 잘하는 게 뭐야. 매일 뭐 많이 들을 필요 없어요. 꾸준히 이렇게 한 3마디만 매일 들어보세요. 그러면 인간은 스스로 나는 문제가 있는 인간인가? 스스로. 이게 이제 그루밍이죠. 되는 거죠. 돼버려. 자존감 상실. 근데 나는 사랑은 필요해. 남편은 안 해줘. 혹은 아내는 안 해줘. 혹은 싱글 여성들도 결국은 직장 관계나 어디서 인정을 못 받아. 혼자 했어.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도대체 왜 저 상사보다 내가 능력이 부족한가? 저 상사는 왜 맨날 나한테 못한다고 하나? 저 상사는 왜 나를 갖다 맨날 쪼나? 뭐 이제 이러면 자존감 보상을 받아야지. 사람. 그렇죠? 물건을 볼 때의 쾌감, 도파민. 기작은 다 똑같은 거예요. 물건을 딱 봤어요. 도파민이 막 나와. 그래, 나는 이거를 받을 가치가 있어. 그래서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나를 합쳐서 플렉스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걸 보는 순간 막 너무 행복하죠. 근데 도파민 중독은 뭐예요? 강도가 더 높아져야 돼요. 그 지속 시간이 짧아집니다. 애들하고 똑같아요. 애들. 우리 집사람이 정말 지혜로워서 정말 우리 아들 키우는데 물량 공세로 이걸 다 해버려요. 물량. 계속 뭘 사달라는 걸 그냥 물량 공세로. 어떻게 했냐면 당근마켓. 여러분 당근마켓 있잖아요. 당근마켓에서 아주 거의 다 10분의 1 가격으로 대량 사와. 그래서 맨날 그러니까 이제 안 찾아. 물려가지고 안 찾아. 지혜가 필요한 지혜. 응?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응? 우리는 많은 일에 그래서 지혜가 필요해. 응? 근데 어쨌든 뭐냐면 이 아이도 그렇게 원하지만 몇 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싸게 사가지고 그걸 또 처가에 보내요. 그러면 거기 들릴 때마다 하나씩 줘. 그러니까 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줬다. 실은 우리가 대량 구입해서 이제 싸게. 아이기 때문에 뭐 포장인지 아닌지 잘 모르거든.
그래서 다 하나씩. 그러니까 아주 할아버지 할머니랑 사이도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어느 시점이 지나니까 물려, 이제. 왜? 도파민이 더 이상 이제, 아니, 그런 걸로 이제, 거기 이제 지쳐버렸어. 그런 걸로 이제, 더 이상 안 차. 지금은 이제 창의적인 놀이를 해요. 응? 자, 뭐냐면, 쇼핑 중독. 이거 버티는 거는, 쇼핑 중독, 이거, 그래서 갈수록 이게 짧아져. 그죠? 갈수록 짧아. 갈수록 짧아지니까, 이제 구매 시간이 점점 단축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결국 쇼핑 중독에 대해서 이제 연구한 몇만 명, 스웨덴에서인가 이제 연구를 해서 한 3만 명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그래서 결국 찾아낸 사실 중에 하나 뭐냐면,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를 거기서 얘기했는데, 인간은 결국 외로움을 느끼도록 만들어졌다. 이게 중요한 얘기. 인간은 외로움을 느끼도록 만들어졌다. 되게 중요한 얘기. 그러니까 결국은 외로워야 사회가 구성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외로우면 사회가 구성될 수도 없고, 그렇죠? 남녀가 만나서 자녀를 낳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정도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정도에만 차이만 있지 다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쇼핑 중독의 결론이 사실 뭐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정신질환의 결론이랑 같거든. 여기 특별히 이제 쇼핑 중독이 이렇게 나와서 그렇지만 딴 데는 맞아요. 결국은 외로움.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중에 혹은 결혼한 자녀 중에 쇼핑 중독이 있어. 그럼 뭘 알아야 돼요? 지금 부부 사이가 어때요? 깨지기 직전이다. 이걸 알아야 돼. 응? 깨지기 직전이다. 이걸 알아야지. 왜? 너무 외롭다. 너무 외롭다. 이걸 얘기해 줘. 그렇기 때문에 쇼핑 중독은 결국은 상대방 배우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으면 해결이 돼요. 상대방. 그래서 그러나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해드리면 결혼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미혼. 자, 그러면 아이는 부모를 보고 성장하죠. 부모를 보고 성장하죠. 그렇죠? 아이는 당연히 부모를 보고 성장하고. 자, 그런데 이제 어느 시점 되면 우리는 결혼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인간은 어느 시점 되면 결혼을 해야죠.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이 있어요, 심리학적으로는. 몇 가지 이론이 있지만 가장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진 거는 우리가 그냥 경험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는 건데 뭐냐면 대충 한 15살쯤 호르몬이 분비될 쯤 되면은 이때 되면은 이제 첫사랑을 하긴 하는데 자, 첫사랑이라는 표현이 약간은 애매하지만 어쨌든 이 처음에 느끼는 사랑을 누구에게 보통 느끼냐면은 선생님. 요게 되게 정상인 거예요. 야, 무슨 나이 든 사람한테 하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왜? 아이는 누구한테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부모에게 사랑을 잘 받은 사람은 요 선생님한테 그런 첫사랑을 느껴요. 이게 정상적. 왜? 부모에게 관계가 좋기 때문에 아이들보다는 선생님이 낫죠. 그렇죠? 아니 내가 지금 아이인데
아이한테 사랑을 느껴봐. 그럼 대박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거야. 선생님을 사랑해서 이상하게 될 확률은, 뭐, 기껏해야 뭐 3% 내외? 드물겠죠. 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다 정상이니까 별 문제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거는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법이 필요한 거예요. 미성년자. 아주 강화해야 돼요. 왜 이거는 정상적으로 큰 애들은 선생님한테 사랑을 느끼는 게 심리학적으로 맞거든. 왜 부모가 좋았기 때문에 어른들 먼저 좋아. 그러다가 이제 16, 17로 가면은 이제 드디어 이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러다 20세쯤 되면 완전히 이제 동갑을 좋아하게 되죠. 이런 과정이 필요하거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여기가 이제 잘못됐을 때 이제 극단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잘못됐을 때 정말로 이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그래서 진짜 연장자를 찾아가는 이런 정신질환이 생기기도 하고. 정신질환이. 그 다음에 뭐예요? 정말로 자기 또래. 이게 이제 16, 요때, 그래서 문제가 되는 애들은, 선생님을 좋아하는 애들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자기 또래를 좋아하는 애들은 문제가 돼. 왜? 나는 부모와의 인상이 안 좋거든. 나는 나이 든 사람이 마음에 안 들거든. 나는 부모한테 사랑을 못 받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래한테 관심을 가요. 이 성적인 이 트랜지션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곧바로 이렇게 가버려요. 그러니까 얘는 아예 보호를 받으려고 그러고, 아예 보호를 받으려고. 얘는, 나는 또래. 그러면 어떻게 돼버려요? 뭐 완전히 이상하게 되겠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이런 문제가 생길 때 결국 문제가 되는 가정들은 보통 어떻게 돼요? 이 결혼을 결국 속전속결. 자, 그래서 누구를 만났는데 나 결혼할래요. 그러면 얘가 다 컸나? 그게 아니고 저 원래 부모님한테 불만이 많았어요. 그거를 알아야 돼. 얘가 갑자기 뭐 남자 사귀는지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갑자기 딱 데려와서 나 결혼할래요. 그거는 나 실은 당신들 때문에 너무 눌려 살았어. 실은 나 여기서 이 집에서 도망치고 싶었는데 정말 내가 혼자 살 수 없어서 버텼어요. 이거랑 같이. 속전속결. 어떻게 되겠어? 이 생활이 이제 문제가. 항상 서두르는 결정 중에 잘된 결정은 있을 수가 없어요.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도망쳐 간 곳에는 천국이 없다. 유명한 말이 있어요. 도망쳐 간 곳에는 천국이 없다. 속전속결로 하는 거는 다 문제가 생겨요. 속전속결. 그래서 뭔가 아이가 그러한 행동을 할 때는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보다. 이 생각을 해야지. 저게 아직 머리에 피도 안 바르게 어디서 결혼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돼. 결혼이라는 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제가 책에 써놨죠. 왜냐하면 결혼은 결국 무의식을 치료받는 것이에요. 치료받는. 결혼은 무의식을 치료. 그래서 제가 정말 이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극복한 경우는 다 결혼했어요. 진짜 좋은 사람 만났어요. 무의식을 치료받는 거예요.
무의식을 치료받아요. 정말로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결국 치료받아요. 이번에 금쪽 같은 거기 내 새끼도 보니까 그게 저기 재혼한 아빠인데 그 딸들을 진짜 위해 주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는 해결이 돼, 결국.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하고 살면.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나의 상처들이 결국 해결을 받게 돼. 계속 좋은 말을 해주는 남편 혹은 아내. 계속적으로 나를 응원해주는 남편 혹은 아내.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응? 그래서 제가 썼지만 천냥 책에도 썼지만 천냥빛 말 한마디로 갚는다. 자, 천냥빛 말. 여기서 이제 오해할 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 한마디 해주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천냥빚을 말 한마디로 갚기 위해서는 그만한 노력이 있었어요. 절대로 천냥빚 말 한마디로 안 해줘. 그 정도의 노력이 있어요. 노력.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하니까 많이 듣는 간증들이 있죠. 저도 예수님 처음 믿고 이제 제가 여러 번 간증했지만 지금 고대 교수이신 그분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가 몇 년 동안 교회 안 나오다가 드디어 교회를 왔는데 이분이 허리가 60대인데 완전히 어머니가 굽으셨답니다. 근데 두 번째 예배 때 예배 끝나고 나왔는데 허리를 피고 나왔어요. 진짜 다 놀랬지. 근데 자기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허리가 시원해지더니 허리가 퍼져 나오셨다. 응? 근데 거기에는 무수한 몇 년간의 기도가 있었다. 그 어머니. 응? 그러니까 말 한마디는 그만한 노고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노리지 말고 이런 거는 이건 도박이지, 도박. 내가 한마디로 저 사람을 바꿀 수 있다. 이건 아니고. 매일매일 아이들에게 해주는 한마디. 이게 결국 아이들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바꿀 수밖에 없어요. 바꿀 수밖에.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무의식을 치료하는 정말로 중요한 거기 때문에 특히 이게 속전속결 이런 거는 안 된다. 이거는 잘 정말 바라봐야 된다. 잘 바라봐야 된다. 정말 그 사람이 어떤가. 그래서 결국 우리는 제가 이제 책에 얘기하지만 결국 이 정신질환은 이제 이게 무의식의 우리가 지금 조절하지 못하는 이 무의식의 영역. 이것이 이제 내 의식을 완전히 이제 왜곡시킨 상태에서 일어나는데 결국 이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정말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계속 느낀다. 응? 결혼이라는 게 진짜 신기한 거잖아요. 신기한. 응? 그 사람이 정말 뭐라 했어요? 창세기에 벗었는데 부끄럽지가 않았다. 그렇죠? 너무나 신기한 관계예요. 하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계속 좋은 얘기를 해주면 사실 누구보다도 이 치료의 핵심이 돼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시작했지만 정말 결혼을 통해서 해결하는 사람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실상은 어때요? 내가 너무너무 부모님한테 잘 컸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정신병 얻었어. 이게 더 많지. 훨씬 많지. 나는 되게 정상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나 이상해졌어. 훨씬 많지.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말하지만 굳이 결혼하려고 하지 말아라. 응?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제가 그래서 저한테 상담 오면 주로 다 깨져요. 참 미안한 얘기인데 목사가 결혼 안 시킨다고 자꾸 깬다고. 그거 뭐 뻔히 정신병자 될 것 같은데 그걸 뭘 그 결혼을 해 굳이. 자기 좋은 인생도 많아. 인류도 차고 넘쳐. 지금 인구가 많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진짜 결혼하고 싶은 사람만 해. 진짜 하고 싶어. 진짜. 안 그러면 어차피 인류가 망해요. 너무 인류가 많아. 그래서 결혼이라는 거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쇼핑 중독에 있다. 그러면 책에 있는 것처럼 결국 우리가 지금 너무 외롭다. 너무 외롭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또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우리가 주식 중독에 대해서도 근데 주식 중독은 이게 되게 이제 재밌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실은 주식 중독은 주식 중독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주식 과다. 과다다. 주식 과다. 왜 이거는 과다냐면 사실 일반적으로 이제 주식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경제 공부를 해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자기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계좌가 작년에 제가 알기로 이미 우리나라 전 인구의 한 3분의 1에 해당하는 계좌가 이미 있었어요. 애들 치면 성인은 거의 다 가지고 있다고 볼 정도로 대부분 하고 있어. 이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중독이다. 이러면 사회 문제가 엄청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실은 이제 과다예요. 과다. 많은 경우 과다야. 근데 문제는 자살 비율은 되게 높아요. 그건 사실 정신병이라고. 돈을 너무 날렸어요. 돈을 너무 날렸어요. 돈을 너무 날렸어요. 그러나 이 주식 중독으로 가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몸이 망가집니다. 몸이 망가져. 주식 중독으로 가면 몸이 망가져. 결국 어때요? 주식이란 건 웃겨가지고 이게 대표적인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거거든. 내가 1,000원에 샀어. 1,500원에 팔았어. 여기서 난 다 처리했어. 이게 3,000원까지 오르네? 10,000원까지 오르네? 나는 500원을 벌었는데 저거 떨어지는 날까지 밥을 못 먹어. 속상해서. 이거 떨어지는 날까지 속상해서 밥을 못 먹어. 그 다음에 1,000원에 샀는데 800원, 500원 계속 떨어져. 내 손목을 잘라야지. 내가 왜 이걸 클릭했지? 이놈의 주식은 잃어도 속상하고 벌어도 속상하고 건강에 도움이 안 돼. 건강. 응? 건강. 이건 건강에 도움이. 그래서 근데 이제 요즘 시대가 결국 이제 안 되는 시대니까 이걸 할 때는 그래서 부부가 지혜를 맞대고 하세요. 만약에 할 것 같아요. 응? 혼자 끙끙대지 말고. 오늘날 주식값을 다 올려놓은 게 왓다나베 부인이라 그러잖아요. 남자들은
일하느라고 이거 할 시간 없어. 오늘날 부동산, 주식 다 올려놓은 건 다 여자분들. 시간 나는 여자분들. 부동산 값, 주식 값 다. 그래서 남자들은요, 겉만 번지르란 거예요. 실제 이 세상에 가치를 올려놓은 건 다 아줌마들. 실제로. 이건 시간이 있어야 이런 거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다 정신질환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항상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본 것처럼 오늘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억의 왜곡, 거기에 해당하는 동기가 있고요. 그렇죠? 동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동기가 생기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저의 기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저희 아버지는 이제 친사회적 자기주의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기분 좋으면 헛공약을 남발하지. 그러니까 어릴 때 제가 기억이 생생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아버지랑 같이 살게 됐는데 어느 날 이제 장기를 뒀는데 두 판 만에 제가 이제 세 판 만에 제가 장기를 처음 배웠는데 아버지를 이기는 순간에 온 거죠. 근데 아버지는 자존심이 너무 커서 그 판을 엎어버리셨는데 근데 내가 이제 잡기의 달인인 걸 몰랐지. 내가 그렇게 태어난 아들인 걸 몰랐죠. 벌써 세 판의 장기의 룰을 딱 파악하고 엎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엄청 재밌는 거죠, 장기가. 근데 둘 사람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약속을 해요. 내일 언제 둘게. 언제 둘게. 그래가지고 제 기억에 몇 년 만에 한 번 둔 적이 있어요. 몇 년 만. 몇 년 만. 그래서 그때 지치고 나서 우리 아빠가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기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아이들은 기다려요. 오랫동안. 아이들 기다리고 부인도 마찬가지. 오랫동안 남편을 기다려주고 아내도 오랫동안 기다려요. 그러고 동기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 한번 딱 생기면 문제가 뭐예요? 그 다음은 추동이야. 추동은 뭐냐면 이걸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정신적 추동은 순식간에 순식간. 그래서 결국은 버티다가 버티는 건 뭐예요? 희망, 기대. 근데 뭐에 대한 희망과 기대야? 외롭고 싶지 않은.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희망과 기대. 버티다가. 한 번 동기가 딱 확정되면 이제 이거는 그냥 한 달 안으로 끝난다. 내 기억의 재해석은 한 달 안. 그럼 나는 이제 더 이상 사랑을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안 되니까. 이제 도파민을 얻기 위해서 표현 중독을. 그래서 표현 중독까지는 아직은 희망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구별해야 된다. 표현 중독까지는 아직은 내가 힘이 있다. 힘이 있다. 내가 아직은 견딜 수 있다. 그러나 표현 중독에서 이걸 못 알아차리고 너는 결혼한 애가 왜 이러냐? 넌 자식은 왜 안 돌보냐? 너는 남편은 왜 안 돌보냐? 애한테. 너는 왜 이걸 이렇게 안 하냐? 그러니까 표현 중독인 이 사람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표현 중독은 다른 말로 뭐예요?
나를 외롭게 하지 마라 다오 그럼. 어? 표현 중독의 다른 말은 나를 외롭게 하지 말아 다오지 나를 지적해 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중독에 빠졌으니까 나를 혼내줘요. 내가 지금 중독에 빠졌으니까 나를 여기서 꺼내줘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냅다 이제 교훈의 말만 막 하는 교훈. 아니에요. 표현 중독에 빠진 이유는 다 이유가 있는. 다 이유가 있는. 다 이유가 있는. 였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아까 말했죠? 표현 중독은요, 다 권해요. 너도 좀 해봐. 재밌어. 왜? 죄의식 때문에. 근데 였다가 계속 너 잘못했어. 이제 회개해. 이제 반성해. 이제 돌아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지금 외로워서 도파민 때문에 여기 가 있는데. 도파민 다 없애는 말만 해. 나는 여기서 못 벗어나. 왜? 나는 지금 외로움에 지쳐서 나 여기 왔기 때문에 나보고 죽으라는 거야, 이거는. 여기서 지적질하는 거야. 어떻게 돼요? 모든 힘을 잃어서 드디어 인식장애로 들어가면 이게 진정한 우울증. 이게 진정한 우울증. 그럼 이제 모든 소망이 사라지죠. 근데 이것도 왜 여기 와요? 무의식이 왜 주인이 돼요? 무의식이 주인이 돼요. 그렇죠? 무의식이 주인. 왜? 나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 내 의식은 죽는 것밖에 없거든. 그 고통을 난 견디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 의식은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면 내게는 죽음과 같은 고통이라서 더 못 견뎌. 그래서 살리기 위해서 무의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우울증의 의미는 뭐예요? 나 죽고 싶어의 진정한 의미는 그렇죠. 나는 살고 싶다. 이거에 호소해. 나는 살고 싶다. 이거에 대한 호소해. 이런 애들을 놔두고 너 왜 그러니? 너 이렇게 생각해봐. 저렇게 생각해. 이거는 뭐예요? 하나도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이런 애 놔두고 성경을 읽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 이거는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자체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사람 중에 교회 안 들려본 사람 없어요. 여기까지 온 사람 중에. 이게 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여기 오면 아무리 정말 답답해 보이고 또 힘들어 보여도 정말 이 사람에게 내가 무한정 사랑을 베푸는 방법, 그것이 유일한 길이다. 이거를 깨달으시고, 그래서 정말 스스로가 이제 자기의 고통을 얘기할 때, 이제 자기의 고통을 스스로 얘기할 때, 그거 뭐예요? 나는 그 고통을 더 직면하지 못해서 내가 지금 무의식이 나를 지배한 거잖아요. 내 고통을 얘기한다는 건 뭐예요? 스스로 얘기한다는 건 내가 이제 다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특히 이 상황을 만든 뭐 남편이나 자녀나 아내나 혹은 뭐 친구나 나에게 나를 일로 몰아간 이 사람이 나를 갖다가 정말 이렇게 지켜준다면 여기서의 회복은 엄청나게 빨라지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그러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혹시 뭐 여기서
동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혹시나 질문이 있으시면 네, 질문하시고 네, 그럼 따로 없으면 아 네, 신앙 중독과 신앙 몰입. 네, 이 차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이 책에 쓴 것처럼 결국 정말 본질적인 치료는 신앙뿐이다. 왜? 이 선원에 가서 정신병 치료 받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교회에 와서 치료 받은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주변에서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선원에서 치료 받은 사람. 정상으로. 근데 둘의 얼굴은 달라요. 여기는요, 무표정입니다. 여러분 선원에서 정신병 치료받은 사람 잘 보세요. 무표정이 무표정. 그냥 다 내려놨어요. 정말. 세상에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어요. 왜? 정신병은 뭐 때문에 생겨요? 기쁨과 슬픔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 다 버렸으니까 무표정이 무표정. 그래서 얘기해보면 알아요. 저는 이제 이런 분들 자주 봤기 때문에 알죠. 별로 더 오래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진짜 달관이야, 달관. 달관. 근데 이제 교회에서 변화된 사람은 기쁨이 있죠. 달라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정신질환이 내가 못 가져서, 내가 못 내려놔서 생긴 게 아니에요. 정신질환은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사랑을 못 받아서 생긴 거지, 내가 뭘 못 내려놔서 생긴 게. 내가 사랑을 못 받을 때 그 다음 차선책이 내려놓는 거예요. 그 다음 차선책.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는 불교는 뭐예요? 사랑도 업을 만드는 거라서 이것도 안 좋은 것도 다 내려놔요. 그러니까 무표정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이런 중독이 결국은 신앙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까도 말했죠? 중독은 한 번에 내려가지 않더라. 한 번에 내려가지 않더라.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가져도 다시 이런 식으로 오는데, 그런데 아까도 말했죠? 죄의식이 발동하거든. 내가 다시 죄 지으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중독된 사람들을 대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죄가 아니라 중독이다.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죄가 아니라 중독이다. 쉽게 말해서 죄가 아니라 병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왔는데, 저 사람 하나님 믿었는데 왜 저걸 또 하지? 이거는 그 사람을 잘못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병으로 온 거예요, 병으로. 죄로 온 게 아니라 병으로 온 거예요, 병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어떤 똑같은 일을 반복해도 우리는, 아직은 병이 치료되지 않은 거지. 였다가 어때요? 근데 자기 스스로는 어때? 당연히 하나님까지 만나니까 죄의식이 많죠. 그렇죠? 여기다 대고 우리 기도합시다, 회개합시다 하면 어때요? 엄청 잘 울어요. 엄청 감정 표현이 많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치료될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감정 표현이 없을 때. 실제로는. 우리가 많이 착각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계속 기도하고 뭐 하면은 막 회개하고 뭐 해서 변화된다 보다. 아니에요. 정말로 이제 치료가 되면 이런 감정의 기복이 정상으로 돌아와요. 정상으로. 응?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는 죄의식이 많아요. 또 이걸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죄의식을 커버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그래서 중독처럼 한단 말이에요. 중독처럼. 뭐 있는 예배 다 새벽기도 하고 뭐 하고 다 하고. 어떻게 돼요? 자기 정상생활이 근데 유지가 안 되지. 자기 정상생활이 유지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또 중독에 빠지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자꾸 죄의식을 심어주면 안 되고, 그냥 병이 또 도졌나 보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꾸 얘기하지 말고 항상 우린 자존감을, 아까 봤죠. 결국 사랑의 부재는 자존감이기 때문에, 사랑의 부재가 자존감의 부재이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이 어떤 병적 증세가 그냥 나타난 것이고 우리는 그 사람이 그냥 잘한 거는 계속 잘했다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뭔가 많은 얘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그거는 자기도 다 알거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서서히 이 중독의 횟수가 줄어들어서 그래서 결국 신앙의 몰입이라는 거는 결국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건전한 신앙. 건전한 신앙생활은 뭐예요? 내 가정도 정상인 거. 내 가정.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게 아비도 어미도 뭐 자녀도 전토도 다 팔고 나를 쫓는 사람이 정말 그 상급을 잃지 않는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알아야죠. 하나님은 가족을 중심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가족을 중심으로 그게 아니죠. 이 가족을 해체하는 데가 아니죠. 그게 아니라 가족을 해체하려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중요시하라는 거지 가정을 해체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바로 이런 건전한 신앙생활. 근데 이제 결국 이게 이제 잘못된 교회들의 문제가 뭐예요? 집안 다 난리 났어. 근데 어떻게 해? 지금 뭐 완전히 집안 막 난리 났어. 근데 어떻게 해? 기도하면 될 거야. 기도로 다 이겨야 돼. 사탄 마귀의 세력을 기도로 다. 밥도 안 해주고, 뭐도 안 해주고, 뭐 그냥 뭐 완전히 그냥 기도만 냅다. 완전 교회에 다 잡아. 이런 거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이성을 주셨나? 이성.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잘 구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정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도록 신앙을 이끌어야 돼. 그래야지 그 사람이 진짜 정신질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어요. 교회 열심히 한다고 절대로 정신질환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이 정상으로 돌아올 때, 왜? 우리는 어차피 그 사람 평생 데리고 살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치료 장소는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목사가 평생 살아줄 거 아니죠. 그 가족이 결국 그 사람을 치료해 줄 거죠. 그러니까 결국 건전한 신앙생활로 이끌어줘야 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몰입이라고 하는데 몰입은 긍정적인 효과에 집중을 보통 많이.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이 정신질환 그리고 그걸로 말미암은 이러한 중독 현상들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현상들을 볼 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정말 이 아이들을 키우고 또 이끌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어려움에 있는 자들이 참 낙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 이 세상을 이끄시고 또 만드셨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욥의 고백과 같이 비록 내가 지금은 이 고난의 길을 걷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으로 반드시 정말 좋은 날을 예비하시고 다시 소망의 날을 예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지금은 비록 어려움과 또 아픔에 있는 가족, 또 가정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셨기에 하나님께서 참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기쁨과 또 희락의 날이 이를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와 같이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을 우리가 잘 인내하고 돕고 또 기도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